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생골교회 참 와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한 25년 전에 YWC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 서베이를 하기 위해서 안산을 갔다 오다가 상록수라는 이 역 이름이 너무 낯익었어요. 그래서 혹시 최용신 그 전도사님과 관련된 YWCA 선배와 관련되는 그런 흔적이나 유적이나 그런 게 있을까 하고 여기 왔다가 문이 닫힌 교회당 밖에서 문을 붙들고 기도만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교회 안에서 기도도 드리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간다에서 A자동 사역을 하다가 귀국한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선교사입니다. 제가 주님이 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여러분과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30대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2주간의 특별 휴가 동안에 논문을 다 완성하고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과이 눌린 사람 같이 논문을 쓰고 있었죠. 하루, 이틀, 사흘 지나니까 저녁 11시가 넘어간 한밤중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자는 이 밤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해야 되니까 논문을 써야 되잖아. 그래? 논문 쓰고 졸업해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의 일 더 전문적으로 잘하지? 전문적으로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질문이 이제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알았어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걸.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끝에 이런 약속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50이 될 때까지는 열심히 이 기독교 기관에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50이 넘으면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약속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대학부 청년부 그 젊은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사를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한 번 또는 두 번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일본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때 이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제가 동행을 했습니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중국을 가시면 심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심량은 옛날 한때 중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한 왕조의. 그리고 그 만주족이라 그러나요? 만주국 그리고 그 심양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한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가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 선교 가서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들어가니까 입구 오른쪽에 나지막한 건물에 제가 한문 세대입니다. 그래서 한문을 좀 읽어요. 조선어
성경 번역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게 누가 이런 거를 했느냐 그랬더니 존 로스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압록강을 건너서 교역을 하러 오는 보부상들에게 복음이 갓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오는 사람들, 이민족이 한 달에 한 번씩 교역을 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양초와 한문 성경을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곳이 고려촌이라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고 그리고 보부상이 변하여 복음서를 한국어로 그때는 조선어겠죠. 번역을 해서 보부상이 이제 복음을 짊어지고 국경을 오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생골교회 같이 이렇게 넓은 공간에 존 로스 목사님의 공적비가 아주 화강암 대리석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아주 가득 쓰여 있는데 중간쯤 간 지역에 거기에 이제 그분이 압록강을 건너오는 조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 공적비가 문화대혁명 때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 시절에 이 교인들이 로스 목사님의 공적비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천의 커튼을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이 벽 전체를 커튼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원형이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려촌이라는 데가 궁금한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고 고려촌이 여기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이웨이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3시간이면 그 옛날에 걸어갔나? 말을 타고 가셨나? 그러면 3시간이 아니라 며칠을 걸려서 갔을 이틀이 걸렸는지 3일이 걸렸는지 그리고 가면서 오면서 길의 위험도 있었을 테고 쉽지 않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저한테 제 귀에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네가 오늘 기독교인이 된 것이다. 너는 복음의 빚을 갚아라. 아주 큰 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다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는 이제 교사라고 뒤에 서 있었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앞에 서 있고. 근데 설명하는 거 열심히 듣고 있지 뭐 그렇게 큰 소리를 듣고 놀란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간다에 간 지 3년이 됐을 때 교통사고를 아주 크게 당했습니다. 길이 그냥 차가 별로 다닐 일이 없고 그냥 뭐 자전거 정도 사람들이 걸어가기 때문에 길이 망가져도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수박덩이만한 이런 홀이 막 여기저기 막 파져 있는데 제가 거기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계란을 한 3,000개를 싣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척추도 어긋나고 어깨도 부러지고 손가락도 부러지는 아주 큰 사고를 당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한국에 나와서 척추를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한 달이면 회복이 되고 2달이면 우간다를 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2달이 변하여 7개월이 됐습니다. 7개월이 되니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계속 허리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간다는 정말 이제 못 가나? 근데 이제 우간다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우리 널 위해서 기도한다. 빨리 와라. 우린 네가 필요하다. 근데 갈 수가 있어야죠. 뭐 아주 가벼운 조그만 가방도 여기가 아파서 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서글픈 마음으로 어느 여름날 해가 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서글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니?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고 싶어서 우간다도 갔고 그거 하고 싶어서 신학교에서 공부도 좀 하고 지금 이 몸으로 제가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막 제가 열이 나서 막 당당하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얼마 후에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니? 그때는 제가 주님, 제가 이 허리를 이 상태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고 3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간다 또 보내실 건가 보다. 내가 사명이 남아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휠체어를 타고 우간다를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에이즈로 부모님을 잃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뭐 벗어서 빨고 갈아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여워서 안으면은 뭐 꼬리꼬리 찌리찌리 막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아이들에게 나는데 그 옷은 햇빛과 땀에 삭아서 옷이 다 해져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의 몸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옷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서글퍼지더라고요. 아이들을 도우러 왔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어야 저 아이들을 먹이고 치료시키고 학교 보내고 그럴까? 근데 제가 그럴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뭐 부자 아버지가 계신 것도 아니고 부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떠나온 한국은 음식을 영양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심야에 막 공원 주변을 도는 그 분들 제가 보고 왔거든요.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한국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이 불쌍한 아이들은 왜 안 돌보세요? 막 그런 막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거긴 대중교통이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거를 이제 돈을 내고 타거든요.
오토바이 뒤에 타고 이제 사역지로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먼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데 도울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똑같은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 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돌보라고 너를 보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또 들었겠죠. 그래서 저를 부르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그러한 주님으로 인해서 18년의 A자동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되는 우간다 사역 관련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동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우간다.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도 비포장길을 약 7시간 달려 도착한 소르티 지역. 지역에서 유일한 이 소르티 병원은 늘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늘 종종 걸음으로 병원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정하이 선교사. 당장 도움이 시급한 꺼져가는 생명들은 없는지 그녀의 시선이 병원 곳곳에 머문다. 작은 질병조차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 병원에서 만난 두 아이, 모세스와 아이바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다. Moses, don't worry, you'll be fine. You'll be improving. 13살 모세스는 에이즈 환자인 부모로부터 수직 감염된 상태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에이즈 중환자고요. 지금 피부에 문제가 있는데 피부 감염이 지금 현재 뼈로 전이가 돼서 지금 아이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입원이 필요한 상황. 옷은 다 해져서 속이 다 보이는 옷을 입은 아이들이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피부는 짓물러서 벌써 패여서 뼈가 보일 정도로 짓물러서 진물이 흐르는데 파리떼들이 다 엉겨 있고 제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만 사랑하고 이 불쌍한 애들을 이렇게 방치해 두실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돌아가는 길, 정하이 선교사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우리가 케어하고 있는 한 아이가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녀가 정성으로 돌보는 아동들의 경우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이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6년 전 소르티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만난 아이 게르파시오. 워낙 중증 에이즈 환자이다 보니 특별히 병원 치료에도 힘썼던 아이였다. 혹시나 내가 더 신경 썼더라면 아이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진 않았을까. 미안한 마음에 정하이 선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2, 제3의 게르파시오가 꺼져가는 생명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한 생명이 이렇게 손쓸 새 없이 비참하게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모아져야 할 터. Angana poyo, bigi kitami konya kiri kitami yik dede. Mala tikere poj buri sana. 지구 반대편에서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일상. 그들이 슬픔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일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떡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하이 선교사의 가슴에
눈물로 간직한 사명이다.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수직 감염돼서 태어난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죠. 어른의 잘못이죠. 그런 어른들은 일찍 돌아가시거나 중병으로 누워 계시고, 아이들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그대로 두면 얼마 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제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떠나면 이 아이들을 누가 돌보지? 이 아이들이 커서 자기 앞을 가릴 때까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에이즈 아동 사역은 긍휼 사역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요, 속옷을 입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가리고 입었는데, 남자아이들은 좀 헐렁한 어른들 티셔츠 하나 입으면 밑에 아무것도 안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런 어려운 시절에 시작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사실 때 3번 우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마을 사람들과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골고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아버지께 간구를 드렸죠. 예수님, 사람의 고통받는 거, 정말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고통받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역 시작한 초기에 이제 마을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만나고 이제 그럴 때였는데요.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아주 그냥 자지러지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막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라 제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친척 아이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 집에 더부살이로 왔는데 친척 형이 걔가 못마땅해서 매일 메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을 말릴 생각을 안 하고 다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그 청년이 저를 보더라고요. 너 나 알지? 안다고. 왜 때리냐고. 내 지나가다가 아이가 너무나 처절하게 울어서 내가 들어왔는데 왜 때리니? 그랬더니 뭐 거짓말하고 게으름 피우고 그래서 매로 다스리고 있다고.
동네 사람들은 매일 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보다시피 나 외국인, 그래도 이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돕고 다니잖아. 근데 얘는 너네 친척 아니냐. 그리고 얘 봐라, 뼈에 가죽만 붙어서 어디 때릴 데도 없는데 때리지 말고 좋은 말로 타일러라. 그랬더니 그러겠대요. 근데 제가 이 아이의 그 행색이라든가 막 누더기 같은 거를 걸치고, 그 친척 형은 그래도 옷도 번듯하게 입고 잘 먹어서 살도 찌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는데 부모는 안 계시고 그 아이의 그 참혹한 그 매를 맞고 사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는 매 안 때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디 매 때리고 아이 우는 소리 나면 내가 다시 올 거다. 이제 그러고 밖에 나와서 먼 산을 바라보고 이제 눈물을 닦고 가려고. 그리고 우리 현지인 직원하고 둘이서 스텝하고 먼 산을 보고 눈물을 닦고 있는데 제 왼쪽에 어떤 키 큰 남자분이 서 계셔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슬프지? 나도 슬퍼. 제가 알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시고 울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사역은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사역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우리 다 주님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뵙고 싶죠? 주님 뵈면은 뭐 하고 싶어요? 시원한 생수도 대접해드리고 맛있는 음식 한 접시도 대접해드리고 맛있는 과일도 좀 대접해드리고 그러고 싶죠?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지도 모르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 있을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이웃 중에도 아마 계실 겁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우리 주님.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세상 끝날에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는 그런 광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오른쪽은 양의 줄이고 왼쪽은 염소의 줄인데 오른쪽 줄에 쓴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왼쪽 줄에 쓴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런 최후 심판의 광경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실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 상속을 받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데 마지막 날 주님 그 최후 심판 광경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 잘 안 보이죠? 근데 지극히 작으면 눈에 잘 띌까요? 안 띌 거예요. 옷을 잘 입은 사람도, 말을 잘하는 사람도, 명예가 높은 사람도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눈에 잘 띄잖아요. 장애가 있거나 정말 남들이 모르는 그 슬픔에 쩔어서 사는 그러한 분,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에이즈 환자를 부모로 만나서 감염이 돼서 평생 내일이 없이 살아가는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친척집에 얹혀서 구박대기 삶을 사는 그 아이들. 교회에 옷은 멋지게 입고 나오셨지만 남에게 말 못할 그런 가정사, 그런 아픔이 있는 분, 정말 우리나라 복지가 잘 돼서 기본 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너무 결핍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세히 살피면. 왜냐? 지극히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거죠. 천국 들어가기 위함이죠. 아멘.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십시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또 다른 주님이십니다. 슬프고 괴롭고 말 못할 어려움이 계십니까?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옆에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께 위로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 슬픈 눈물이 있는 곳, 가슴 아픈 현실에 애통하는 분, 갇히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목마르고 아픈 사람이 있는 그곳, 그곳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그분들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그날 여러분과 저 모두 오른쪽 줄에서 주님을 뵙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사시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형상으로 와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대접하여서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샘골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최용신 전도사님께서 이 예배당 터전에 처음 교회, 천곡교회를 세워서 문맹 퇴치를 하고 농촌이 잘 살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계몽을 하고 지역사회를 섬긴 전통을 가진 우리 샘골 교회가 오늘날 그 아름다운 전통을 잘 계승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사람들의 슬픔이 있는 곳, 가슴 아픈 상처가 있는 곳, 외로운 곳, 갇히고 목마르고 배고픈 그곳에 오늘도 인간의 슬픔을 눈물 흘리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 천곡교회를 통해서 샘골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명이 잘 감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박성민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띠띠어서 이 말세에 험악한 이 세상과 사회 환경 속에서 지역을 섬기며 참으로 다음 세대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샘골교회 되도록 손얹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